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3장 20절에서 마무리되어진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죠. 자, 모든 인간은 불의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부패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고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결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불의함에는 모든 인간, 곧 전적으로 했습니다. 전적으로 다 부패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심판 가운데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였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바울이 설파했던 그런 논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인간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정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가?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다시 말해서 불의가 아니라 의로워질 수는 없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가?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이 지옥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그래서 뭐든지 다 이 의롭게 살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거룩함의 실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능동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능동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의 실제가 의라고 했죠.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요, 이거하고는 전반대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변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요. 이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서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 왕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이 왕노릇은 놀랍게도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의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거든요.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의로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영원토록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불의한 인간이 의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길을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은 나의 뜻이다. 곧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율법을 통하여 제시해 줬습니다. 이 율법을 다 어떻게 하라? 행하라. 이것을 다 행할 때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 무능해졌어요.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3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이었습니다. 3장 20절에 그러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율법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왜요? 불의해졌기 때문에, 부패해졌기 때문에, 무능해져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유대인들의 착오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려고 주셨구나.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율법에 대한 것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율법은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이미 탐욕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간의 심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요. 네 안에 탐욕 없느냐? 탐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탐욕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물론 이것을 온전히 다 행하면 돼요. 그러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다 행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아니, 신호등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의 조항을 온전히 다 매일매일 항상 하나도 어기면 안 됩니다. 일평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란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찌감치 포기하자 이거는.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탐욕이 이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딱 가봤더니만 탐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갖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아니 나 저 갖고 싶어요. 막 남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 말래요.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냐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는 율법 앞에 가면은 내가 이 미워하는 것이 죄였었고 탐하는 것이 죄였구나.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냐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가 꽤나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 우리는 이 심판 아래 놓여져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논증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성을 낱낱이 다 드러낸 겁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까지 다. 이 온 우주의 인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죄악성을 낱낱이 다 드러났어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1절, 이제 20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1절에 보면은 그 앞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접속사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이게 빠졌죠. 근데 그러나요. 그러나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굴 좀 피셔도 돼요. 지난주까지 보니까 얼굴 잘 못 피시더라고요. 다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니까 얼굴 못 피시는데 21절 가니까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율법은 도저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하나 더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증거를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곧바로 나오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길은 이미 구약 성경에 가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이 율법조차도 바로 이 길을 사실은 증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을 해요. 불의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 이 사단을 머리를 깨부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나뭇잎을 통해서 치마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너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 너의 의로는, 너의 행함으로는 그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 입히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 안에 다 사랑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그 허물을 그들이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해 입혀서 그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고 합니다. 그걸 믿고 바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고, 아까 얘기했던 가죽옷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건져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었어요. 이걸 초창기 때부터 역사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우상이나 숭배했고 그랬던 자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며 생육 번성하고 그 나라를 세워줄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입니까? 선지자, 이거 다 율법이에요. 이게 지금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 우리 살펴봤지만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오셔서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타나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됐어요? 초등교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율법에서. 더 나아가서는 선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만이 진정한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것만 쫓아갔지. 이걸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까지 자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율법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졌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율례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죄 기능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뭐가? 자, 정죄를 받아요. 율법에 가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규례를 주셨어요. 그 규례가 사죄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규례예요. 율법은 크게 규례로 나눠져 있고 계명, 율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과 율례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정죄를 당한단 말입니다. 규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요. 염소, 황소 피를 가지고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알았다. 용서해 줄게. 사죄 기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정죄, 우리가 정죄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정죄 기능을 다 담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그 피, 흘린 피를 가지고 사죄의 기능을 담당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이것에 대한 뭐였다? 예표였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었어요.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펼쳐나가는 논조입니다. 이거 21절의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믿음만이 이제 유일한 그런 구원의 방편이다.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수여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행함이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앉아서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 이 루터,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가 있잖아요. 그 루터는 그 구원의 길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도 애썼냐면은 루터처럼 그렇게 이 민감하게 아주 예민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루터처럼 그렇게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여기 솔직히 말해서. 루터는 안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계단까지 기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둔탁해가지고 그런 것도 못 느끼지만은 루터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씨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본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인간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구나. 그 바깥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신앙의 진짜 신앙의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받아서 의라고 하는 것은 꼭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 상속을 받고 왕노릇하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부처도 안 돼요. 죄송스럽지만 공자의 힘도 안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소크라테스도 안 돼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떤 인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불의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다 불의해요. 그들은 선악을 알고 있는 그 죄성, 죄의 고리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고리, 그리고 이 죽음의 속박, 여기서 벗어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요, 모든 종교의 그 주창자였던 그들이 다 죄의 고리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었고 죽음의 속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냐면은 다들 불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공통적인 목적이 같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로 묶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정신 나간 목사들, 정신 나간 이 기독교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인가 그걸 해가지고서는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종교 다원주의 빠져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다 같지 않느냐? 산에 올라갈 때에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C 코스가 있지 않느냐? 기독교는 A 코스, 불교는 B 코스, 또 뭐예요? 유교는 C 코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세에서 다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 손에 손잡고 산을 넘어 내를 넘어서 하나 되자, 그 이야기가 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불의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로지 그분만이 자격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의 길로 갈 수도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니까요. 아버지께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길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요. 다시 한번 절망적인 선언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 이르지 못해요. 이들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려면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죠. 이 절망적 선언 앞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절대적인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목표와 목적들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어요. 해안에서의 목표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해안에서의 목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것은 우리들의 절대적인 목표이며 목적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변하면 일로 가야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 이 길로 가든지 여기서 왕로를 타시든지 둘 중에 길 하나뿐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의로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의미를 여기다 다 올인하십시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가봐야 알죠.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 그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표, 목적 있어요. 이 땅에서. 그는 그대로 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여기라니까요. 이걸 위해서 그 나머지 것을,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자들이지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땅의 것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음은 그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바울이 선언한 겁니다. 절망적인 선언. 그러나 24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얽어매고 있던 그 죄의 사슬, 그리고 이 죽음의 속박,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을. 여러분 노예들이 끌려갈 때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노예들이 끌려갈 때 어떡합니까? 족쇄를 다 찹니다.
노예예요. 노예의 그 상징이 족쇄입니다. 족쇄를 차요. 그 무거운 족쇄를 차고 걸어갑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족쇄를 풀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그렇게 묶여서 가고 있던 자들이었다니까요. 이곳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속량함이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 안에 속량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속량함이 있어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돼. 걱정하지 마라.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대로 갈 것이고,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될 것이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믿었는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값을 치를 것이 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값이 치릅니까? 이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 돈 한 100억 정도 갖다 드리면은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값을 지불할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선물할 때 선물 주고서는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값없이,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얻었을 때에 값으로 책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대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값은 세상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혈의 피의 대가를 왜 우리는 값싼 복음으로 자꾸만 이것을 전락시키냐 말이죠. 값없이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이 땅에서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자다가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걸 왜 이 땅에 태어났냐 말이죠.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짐승도 똑같아요. 종족 본능이 있고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그냥 먹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 먹잖아요. 종족 본능 되니까는 짝짓기 해가지고서는 새끼 번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이 땅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신의 이 영광 안에 들어보내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케 하려고 영원토록 찬양케 하려고. 왜요? 찬양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위한 도구이고 방법이고 방식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힘줘 얘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 거기 옆에 바로 있죠. 또한 그러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이 도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본분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난 본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미스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존재를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자고요. 인간의 실상이 불의해요. 부패해가지고 무능합니다.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던지질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살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만한 존재냐고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차려입고 다니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깨끗해 보이고 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푹푹 썩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푹푹 부패되어 있어가지고서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판에 놓여져서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도대체 그것이 미스터리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뭐하러? 뭐가 부족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니까 그 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러한 자들을 사랑한대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 그냥 끝나버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불행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들은 늘 행복감에 겨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부모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조그만 입술에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고요? 뭐가 여러분의 삶을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합니까? 이 작은 입을 열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도 부족하지 않겠냐 말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뭐해요? 그거 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우리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25절 보면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이것이 계획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이 땅에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2000년 전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때 그냥 임시왕편으로 또는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서 해야겠다, 화목제물로 삼아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세우셨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넘어갑니다. 곧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하게 되어질 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때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믿음에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앉아 있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갖다 이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바울이 그 뜻의 비밀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화목제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예정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때가 드러났어요. 그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강구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특별히 기간을 두고 그냥 곧바로 쳐버리면 다 죽죠. 노아 심판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또 죄악에 관영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간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룹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둘째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너희들로는 안 돼. 내 사랑과 내 자비와 내 긍휼함을 너에게 베풀어 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분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분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고 어떻게 해요? 칭함을 받는 겁니다. 잘나서 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들 편에는 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칭의입니다. 뭐 때문에?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죄악, 하나님이 철저히 그것을 죄악은 심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된다.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철저히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그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칭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래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으시면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가 반감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동과 감격이 차고도 넘쳐야 할 여러분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는데 왜 감동과 감격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온갖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냐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특히나 성도가 아닌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성도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동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도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의롭게 칭해 주시려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이에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무슨 믿을 수 있겠어요? 부패한 자들이 무능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믿음조차도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사랑해서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셨어. 그 복을 주셔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맺어주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다는 것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